네, 오늘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3부 예배 때 찬양대가 준비된 칸타타를 드리게 되고요. 또 3부 예배 때에는 세례식, 또 입교식, 학습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이기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싸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로서 어떤 무기를,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은 졌다는 것,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다투다가 한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나머지 쪽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반란을 일으켜서 어떠한 정치적 힘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십자가 달려서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철저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공개적인 처형,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나에게 반역하거나 나에게 어떤 공격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어떤 이런 의미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을 처형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겼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완전히 패한 진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패한 것 같아 보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 것 같았지만, 패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고 반전의 승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를 꼬시는 그런 일이 있을 후에 여자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인 남자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때에, 그리고 그들 안에 진정한 죽음이 오게 되었을 때 사탄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저 인간들을 이겼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뱀과 또한 범죄한 인간을 불러놓고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와서 발 뒤꿈치를 깨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그 사람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할 것이고 아프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인간은 그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역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로 쓴 그러한 말씀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고 이방 지역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거기에 이민 가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 이방인들이 또한 그 안에 주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또한 이방인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출신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에 능통한 또 율법을 지켜온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인 남자들은 어렸을 때 할례를 받음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표식을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 또한 그들의 육신적인 부분에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율법 또 할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논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또한 이방인들은 굳이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율법은 뭐고 또 할례는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어질 때에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례와 율법의 모든 법조문, 거기에 묶여 있었던 모든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법조문, 이것에 묶여서 그 강력한 힘 가운데 얽혀매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모든 것이 함께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례나 율법에 더 이상 묶이지 않아도 되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과거의 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과거의 법들이 이제는 다 지나갔고 새로운 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하고 힘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되면 과거의 법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법은 더 이상 어떤 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기 이전에는 율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 율법의 힘 아래서 율법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게 하였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제가 앞에서 십자가는 졌다, 패배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연약하고 진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넉넉히 물리치고도 남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기고 싶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 이기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는 것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기는 것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힘으로 제압해서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힘으로 제압해서 이기는 것. 내 힘을 더 강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1등이 돼야지 이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또 사단의 권세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물리치시는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약하고 패배한 그러한 십자가처럼 보여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고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반전이고 역전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죄의 유혹, 욕심,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어떤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때로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럼 혹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안에 탐심, 욕심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못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에 다녀오고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탄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도구는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맞고 다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동일한 것이죠.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셔야 됩니다. 탐심과 욕심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안에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생겨날 때에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